순금등대를 이룬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1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1절 7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산을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를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순금등대입니다. 오늘은 순금등대를 이루는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기에 부패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고 신령한 사람들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교회는 없어지고 다 같이요. 부패한 교회는 없어지고 자 앞으로 무슨 교회는 없어져요? 부패한 교회 없어지고 변화 성도로 다시 새로운 교회가 나오므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예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과거는. 그러므로 변화 성도 역사라는 것은 순금등대를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변화 성도 역사라는 것은 무슨 등대라고요? 순금등대를 뭐요? 일으키는 역사. 1대지 봅니다. 잠든 자를 깨우는 역사 1절로 2절 합독합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순금등대를 이루는 역사는 잠든 자를 깨우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변화 성도가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은 깊이 잠든 성도들을 깨우치는 역사가 있으므로 그들이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순금등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순금등대 교회의 역사는 잠든 자를 뭐하는 역사라고요? 깨우는 역사.
감리교 다니다가 기독교에 다니다가 계시록이 알고 싶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10%는 책 인간의 종목을 갖다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길래 하도 사이비가 많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미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서 이제 읽어보는데 읽어봐도 뭐 사입이라는 게 없고 읽어봐도 이단 요소가 없어요. 계시록 강의도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을 때는요, 깨닫는 역사 오니까 뭐예요? 깊이 잠들었다가 팍 누가 깨우는 것 같아요. 그냥 깨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금동대리는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본격적인 역사가 아닌데도 그냥 깨우는 것 같더라고. 자다가 그냥 깨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도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죄를 다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이 막 그냥 임하잖아요. 새로운. 이 자던 잠을 깨우는 건 또 깊이 잠든 사람이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도 이런 상태인데 지금도 깨우는 역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자꾸 깨우는 역사가 한 번 있고 마는 게 말이에요. 계속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든 자를 깨우는 역사입니다. 변화 성도가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은, 자, 변화 성도는 무슨 교회를 이루죠? 새로운 교회. 이 새로운 교회가 뭐냐면 초대 교회, 순금동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 잠든 성도들을 깨우치는 역사가 있으므로 그들이 각성을 받고, 자, 우리 다 같이 받았죠? 각성 받았잖아요. 각성 받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순금동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순금동대 초대교회는 아니라도 후보교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보. 예? 그러면 완전한 본격적인 순금동대 역사는 아니더라도 그 냄새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역사는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금도 역사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럼 어디 각성받고 막 자꾸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박 속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납조각가지로 가리는 그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요? 무슨 날개? 하계 날개 같은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본격적인 거 내리면 어떻겠어요? 지금 본격적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 은혜를 내리는데. 자동적으로 순금동대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자,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다는 말씀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하여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각성을 받게 될 때에 흑암을 물리치는 완전한 촛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금동대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천천만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그 응답이 내리는 역사, 이게. 그러니까 강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기도 응답과 우리와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강권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중생을 받게 하는 동시에 이루어진 교회예요. 한란 가운데 흑암 중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는, 자, 이제는 뭐예요? 환란 가운데 흑암 중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는 중생을 받고 시련 가운데 기도하던 종들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이므로
아무리 흑암 세력이 강하게 온다 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보호 역사가 같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황초희 같은 악당들에게도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지금은 영적으로도 피해를 당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순금등대 꼭대기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7관이 있는 것은 완전 준비가 된 변화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자, 7 등잔이에요. 7 등잔. 자, 등대 꼭대기에 뭐가 달렸어요? 또 그 등잔에 뭐가 있어요? 7관. 7관, 7 등잔. 7은 무슨 숫자죠? 7은? 네, 완전 숫자예요. 그러면 이 모양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은 뭡니까? 완전 준비가 된 변화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완전 준비가 된 교회다.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대지는 뭐냐?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순금등대 교회는 이 대지 감람나무 역사 3절.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성도 역사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뭐하는 역사? 계승하는 것이니 아무리 원수의 참소가 강하게 있다 해도 승리하는 종들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리 사울 왕이 참소하지만 그 참소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악을 어떻게 대하지 않았어요? 악으로 대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자들이 참사여도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라면 변화성도가 되어 세상의 성도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순금등대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는 감람나무 역사래요. 감람나무. 감람나무의 주역은 누굽니까? 옛날에는 다윗이에요. 그 시대 하나님이 다윗을 칭하시기를 이 시대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말의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초대교회 사자도 다윗 같은 신앙 양심을 가진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는 누가 시기합니까? 사울이 시기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면 누가 함께합니까? 다윗이가 군대 그냥 나가면은 다윗은 그냥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뭐예요? 천천히거든. 여자들이 막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니까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면 왕권 뺏기겠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마귀에 들어가요. 시기 질투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못 잡아먹은 상기한 막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그냥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다 이제 있는 도망대가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요? 굴 아니에요, 굴. 아, 이 굴에서 들어가자 하고 이제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 줄줄이 따라와요. 자,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에? 그 시대에 뭐요? 가난한 자들, 또 뭐 빚쟁이들 또 뭐 이런 사람들, 환난 받게 한 사람들, 환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다윗의 또 족속들, 예? 다윗의 친구들, 또 뭐요, 이렇게 친척들, 이런 사람이 쭉 따라와요. 그 따라오는데 아마 굴도 뭐 한 굴에 다 들어갔겠어요. 하여튼 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와요? 아니, 원수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원수가, 장인 원수사 왕이 그냥 거기도 이제 따라다니다가 잡으려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자기들도 쉬려고 이제 굴을 찾다 보니까 해필이면 또 그 굴을 찾은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원수가 들어왔어. 원수. 얼마나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가 안 죽였다는 표시다가 칼이 얼마나 잘된 칼이에요. 가만히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레몬 해가지고 사월왕이 뭐예요? 옷자락을 딱 빼왔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 못 죽이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사울왕이 그걸 알고서 나서는 다윗아 내가 참 부끄럽구나. 내가 참 나는 잘못했구나. 너는 과연 참 하나님의 적이구나 하면서 그냥 또 뭐 높여요. 또 다윗을. 그러다 또 이제 은혜가 식어지면 또 사다리가 들어가서 또 죽이려고 나.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해. 사단 역사 받은 사람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변덕이 아니에요. 오직 불쌍히 보는 거예요. 관용심을 가지고. 그게 감람나무예요. 그런 종들이 해돋는 동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감람나무의 대표가 옛날에는 다윗인데 신약교회 종말의 감람나무 대표 누굽니까? 이래자 목사님이에요. 그 대표 왜냐면은 감람나무 중에도 그런 감람나무가 있어요. 어디 지금? 얼마나 그냥 자기한테 배운 제자들이 자기한테 배우긴 자기한테 배워가지고서 나중에 생박이 직전에 막 그냥 그를 어려움 당하니까 전부 그냥 뭐 더러운 옷을 입히고 그냥 막 입으로 막 악담하고 잘 안 되는 거 처음 이래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잘한 거 지가 깨달아서 알았다고 그러고. 진짜 감람나무는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대부장님은 다윗처럼 자기를 오골하게 누명시고 뒤집으시고 별짓 다 해도 어떻게 해요? 굴에서 그냥 가둬놨는데 도기들을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하나님이여 바로 세워주시고 회개시켜주시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죠. 똑같잖아요. 다윗하고. 그러니까 인간 영물에 감람나무라 그 말이요. 대표가. 그럼 그 동료들도 스가랴 3장의 동료들도 그 질이 똑같아야 돼요. 벌써 배워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말이지 그 대표 형님 허물을 갖다 막 그냥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동료가 아니에요. 동료가 누구냐? 감람나무 다윗 같은 대표 형님 같이 양심 사상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양심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같은 양심이에요. 사도바울 같은 양심이고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막 별짓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감람나무 표준이에요. 그게 감람나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편도 뚫리는 거예요. 아니
말로 때리든 뭘로 때리든 사람이 한번 되게 맞으면은 어떡합니까? 반박해가지고 한 번 더 때린다고. 사람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감람나무 되려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피로선 백수나 동역자가 저기가 나한테 원수짓하고 한만 누명을 씌우고 막 별고 짓밟고 그냥 뭐 별짓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는 동방에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시키면서 실현시키면서 이제 그런 종들로 만들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종들로 만들려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과연 감람나무가 되겠느냐 이걸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감람나무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자들이 참사여도 그들을 뭘로 대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지 않고 뭐로?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악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고를 때 하나님 의지해야만 이기는 겁니다. 고를 때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 경고하니까는 뭐예요? 마음에 평강으로 지켜주거든. 평강으로 지켜가지고서 불쌍히 보게 되는 거예요. 간용심을 갖고. 그래서는 안 걸리는 거예요. 마귀 참새. 그럴 때 이제 그 참새 안 걸리고 이기면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이기면 한 단계 계단이 있어요. 이길 때마다 한 계단 올라가고, 이길 때마다 한 계단, 자꾸만 이게 연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이기면 한 계단 올라가도 못 들어가, 두 계단 또 못 올라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그 자리, 그렇게 되면은 왕권 단계 못 들어가죠. 그 다윗 왕권은요, 그 감람나무는 왕권 단계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감나무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되려면은 감람나무가 돼야 돼. 감람나무. 3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뭐냐? 순금동대는 뭐냐?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다. 4절과 6절 합독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순금동대 촉대교회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은혜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몸을 친히 보고 만진 자 사람들이 증거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순금동대 교회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알도록끔 가르쳐주는 역사이니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통하여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의 역사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친히 목격자가 되어서 그대로 증거한 것인데 이것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금동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정말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기 위하여 친히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극도로 종말간에 혼선된 것은 사람들이 왜 혼선되지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는 첫대교회를 이룰 수 없으므로 여호와의 신이 직접으로 예언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변론하시게 되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세계에는 방언이 참 많아요. 미국 방언, 일본 방언, 러시아 방언. 예? 근데 일곱 인으로 보한 책의 비밀, 작은 책의 비밀, 선지 예언의 비밀은 어떤 사람의 입술입니까? 생소한 입술과 무슨 방언?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히브리 방언으로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나라 방언으로? 대한민국 방언, 코리아 방언으로 해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목사님한테 딱 신임해가지고 말씀이 한국 방언으로 해석이 한국 방언이나 나오는 거 해석이 신임. 요거를 순수하게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해석이 혼선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9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이거 자세히 보면요 깊은 비밀이 있어요. 감람나무 역사가 되는 종들은 바로 이사 28장 11절 59장 21절을 뜨는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종들이 순금동대 초대교회 사자들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러한 역사가 뭐죠? 28장 11절 59장 21절 역사. 지금 이러한 역사가 동방에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으므로. 이미 과거가 됐어요. 나타났으므로 여호와 세교단이라는 단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이 기독교 종말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일이 있으므로 이루어진 것이니 여호와 세교단에서 가르치는 다림줄의 진리가 아니고는 완전한 촛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히 알도록 가르쳐주는 일이 여호와의 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가랴 3장에 그랬잖아요. 너와 네 앞에 있는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시니라. 이는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손을 나게 하리라. 동료가 돼야만이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동료가. 동료라는 것은요, 후손이라는 것은 질이 똑같은 거예요. 불량한 차이가 있어도 양심 사상이 그냥 질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같이, 그 종같이 불량한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나 그 질은 똑같아 해가지고 그 아멘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동료요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자가 되는 거고 초대교회 종이 돼가지고 인 맞는 거예요. 4대 보겠습니다. 완전승리 역사 7절입니다. 완전승리 역사 7절.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가 이 완전승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 역사가. 자, 지금 내린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심판의 권세 역사입니다. 심판의 권세 역사가 촛대교회에 같이함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버림돌의 예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고,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참 역사하시던 예수님은 무슨 돌이에요? 버림돌. 머릿돌이 아니라 버림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무슨 돌? 버림돌. 왜 버림돌이라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해. 버렸어. 사람은 버렸으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퉁이 돌로 삼으셨거든. 그래서 은혜 시대는 무슨 돌이에요? 버림돌의 예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고, 자, 오늘은 뭡니까? 머릿돌의 예수를 통하여. 자, 오늘은 뭡니까? 무슨 돌? 머릿돌. 옛날에는 버림돌. 자, 오늘 하는 건 뭐예요? 머릿돌. 머릿돌의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지상 평화 안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교회라는 것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 것은 촛대교회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죄인을 부를 때는 버림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였고, 죄인을 심판할 때는 머릿돌 예수의 다림줄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것이 변화성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계시록 증거하고 선지서 증거하고 스가랴 증거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본문을 다시 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 지금 큰 산이 누구예요? 우리 앞에는 큰 산. 에? 한번 생각나는 대로 누구예요? 어떤 세력이에요? 지구 세계지도 봐요. 어떤 세력입니다. 네. 큰 산아, 우리 앞에는 큰 산의 세력이 있어요. 공산주의 정권, 또한 교권, 또 이 진리를 막 그냥 대적으로 나오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구 앞에서 평지가 돼요? 수르바벨. 이게 굉장히 뜻이 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누가 머릿돌을 가지고? 수르바벨이에요. 이 말은 이 작은 책의 비밀, 선지서의 비밀 예언서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 7년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가 깨달아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7명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 7명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수르바벨 역사예요. 대표형님이 처음에 4장부터 14장까지 받아놓고도 잘 안 깨달아졌다고 그랬거든요. 받기는 받았는데 4장부터 14장까지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수르바벨이 간다 하면서 그냥 갑자기 이 말을 탁 치니까는 확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밝아지는 이게. 이 강의를 통해서 보면 보니까 그냥 편하게 밝아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수르바벨 역사예요. 그게 뭐냐면 7명의 역사. 그래서 머릿돌의 진리 역사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가 밝아지는 것은 무슨 역사다? 수르바벨 역사를 받은 종들이 촛대교회의 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머릿돌의 진리는 뭐냐면 심판주의 진리거든.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진리, 심판주를 영접하는 진리가 뭐냐면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란 말이에요. 예언서, 작은 책, 선지서. 근데 요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대표에게 신임하고 말씀 임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나타나고 신으로 나타난 이 서책을 그 신의 역사, 대표에게 임했던 그 신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그 역사가 임해야만이, 그 7명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수르바벨 역사가 임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머릿돌의 진리가 바로 깨달아진다.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 다림질이 혼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띠를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뭐예요? 은총이 꽤 있을지다. 이게 뭐냐면 이 하계나게 같은 그런 명랑한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역사. 이거 중요합니다. 8절로 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진제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7명의 역사, 스룹바벨 역사를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바람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불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랬잖아요. 새길 것을 새기고 죄가를 제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 다림질의 진리가 새겨지는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스룹바벨 역사를 통해서 새겨지는 역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의 역사로서 스룹바벨의 역사를 통해서 이 다림질이가 새겨지는 역사가 오면은 그 역사 받은 종들은 죄가를 재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먼저는 새겨지는 역사예요. 문서운동을 통해서. 자, 문서가 나왔다는 지금. 문서운동이. 그러면 문서를 통해서 뭐요? 새겨진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요? 그게 뭐요? 스룹바벨 역사. 그러니까 스룹바벨 역사를 받은 종들이 시작도 하고 첫째 계를 마치기도 한다. 이게. 동방 역사를 그런 종들이 시작하고 동방 역사를 또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마치는 걸 어떻게 마치죠? 철장 공사를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런 종들에게 뭐예요? 철장 공사를 줘가지고 집는 거 있었는지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철장 가지고 막 저 단지 팍 때려 부시듯이 천천만의 승자의 원한을 이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스룹바벨, 마치는 것도 스룹바벨 받은 종들이 마친다. 이것이 바로 변화성경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순금등 내리는 역사를 말씀했어요. 순금등대. 순금등 내리는 역사는 첫째 잠든 자를 깨우는 역사입니다. 일대지는 잠든 자를 깨우는 역사. 우리는 깨우는 역사예요. 이 나라의 잠든 기독교인들을 깨우는 역사예요. 깨우는 역사예요. 막 크게 외치면서 깨우는 역사예요. 잠든 영을 깨우는 역사예요. 전 세계의 잠든 영을 깨우는 역사예요.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예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타서 사자같이 크게 외치는데 깨우는 역사를 외치는 겁니다. 크게 외치는 역사, 크게 싸우는 역사입니다. 잠든 자를 깨우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감남용 역사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감남용 역사. 이게 아주 막 여기 양심이 들어가요. 양심이. 예수님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사도바울 같은 그 심장.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같은 그런 양심 있는 사상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떨기 때문에, 떠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순금등대 역사가 이루어지고 일곱용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대표종을 통해 나온 이 진리 통해서 그 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래는 목사는 부활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역사를 갖다가 순정을 나갈 때, 싸워 나갈 때 그 줄기가 지금 그에게 임했던 줄기가 내려와가지고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고 그런 것이지, 부활만 기다리면은 그거는 우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분이 와야만 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분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분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석이 지금 그 나타난 해석을 그대로 아멘하고 나가면 그 줄기가 내리는데 지금도 일곱 용사가 내리잖아요. 줄기 내리잖아요. 사람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 완전성 역사예요. 완전성 역사. 결론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천국을 목적으로 둔 교회도 있고 새 시대를 목적으로 둔 교회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나 편지서에는 교회라고만 하였는데 계시록에는 촛대라고 한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에 변화성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촛대교의 사자가 될 종들에게 알려주는 계시예요. 계시록이 선지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미 변화 성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벌써 이 깨달아진다는 자체가 꿀같이 먹는 자체가 변화 성도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탁 확신을 갖고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은 촛대라고 한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에 변화 성도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 성도 역사,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꽉 잡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오른손에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었어요. 자,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으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붙드는 것 같으면. 근데 뭐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었어요. 붙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예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신의 이끌림을 받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13장입니다. 순교응답으로 이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대표님 설교 보면은 변화성도 무장을 하는 것은 순교응답으로 된다, 이렇게 딱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대표님은 설교 이렇게 한마디 던져도요, 딱 한마디 던지잖아요. 콩콩이 그걸 한번 묵상해봐요. 깊어요. 딱 던졌어요. 자, 정도 무장되는 거 누구 응답으로 된다? 순교응답으로 된다. 이 한마디가 그렇구나. 13장입니다. 우리는 순교응답이 내리면서 이게 막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도가 합해지는 거예요. 순교응답이 내리면 선자가 싸워주는 거예요.